하나님의 말씀을 레위기 24장 15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23장 15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워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 초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7마리와 어린 수소 1마리와 순양 2마리를 드리되 이것들을 그 소제와 그 전제 제물과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로 삼을지니라.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며 또 순염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며 1년 된 어린 순양 2마리를 화목제물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첫 이삭의 떡과 함께 그 2마리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서 요제를 삼을 것이요 이것들은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이니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며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송회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너희 땅에 곡식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드리는 예배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예배는 드리고 그거를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예배가 성립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 중에 가인과 같이 가인이 믿음으로 그의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셨다는 것이 예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표현이고 이 표현이 구체적으로 예배 가운데 드러나도록 하게 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현재 드리는 이 예배는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신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우리들을 믿음을 주셨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표현으로서 지금 예배하고 있는 것이고 예배의 모든 순서에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지난주에 창세기 4장에 기록된 가인과 아벨의 원시적인 예배를 통하여서 예배를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성경 중에 좀 힘들어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이 레위기입니다. 레위기서는 제가 참 어려워하는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발렌타인이라는 신학자가 레위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레위기는 예배의 책이다 라고 했습니다. 제의, 제사라는 다양한 상징적 체계와 말들을 매개로 해서 성소라는 매개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만난다라는 점에서 예배이다 라고 이제 발렌타인이 이야기했습니다. 레위기가 제사를 소개하고 있고 또 제사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하는 생활의 규범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통틀어서 예배에 대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 레위기의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어렵지만 힘들게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하여서 예배를 드린다고 했을 때 드리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의미와 그리고 무엇을 드려야 하는지 그리고 드릴 때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를 이 시간에 좀 알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드린다라고 했을 때에 오늘 본문에 있어서 참 많이 나옵니다. 16절에 여호와께 드리되 17절에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18절에 함께 여호와께 드리되 19절에 드리며
20절에 여호와께 드리는 이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표현이 참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 곧 예배는 드리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라는 것이 드리는 행위.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예배를 한다라는 표현을 좀 씁니다. 예배를 한다라는 표현이나 예배를 드린다라는 표현을 엄밀하게 따져서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냥 두 개를 같이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저번 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드리는 행위인데 그 드릴 때 무엇으로 드려야 되냐? 믿음으로. 예배는 믿음으로 드리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드린다라는 개념을 늘 염두에 둬야 됩니다. 무엇을 드려야 할 거냐라는 조금 이따 이야기를 해보고 지금은 드린다는 의미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에서 이렇게 제사의 행위는 짐승이나 곡식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셨습니다. 구약은 그래서 제물 11조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이 구약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곡식, 짐승 이러한 것을 드리도록 요구했습니다. 근데 이제 돈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보다는 돈에 대해서는 무엇을 요구하셨냐면 성전세, 다시 해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성전을 보수하고 성전의 물품을 구입하는 일에 있어서 성전세, 그러니까 성전에 내는 비용을, 이거는 모든 성도들에게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똑같이 부여를 했습니다. 많다고 해서 더 많이 내라 하지도 말고 성경에서 가난하다고 해서 더 적게 내라 하지도 말아라. 그렇게 이제 구약은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구약에 돈이라는 개념이 들여지는 것은 뭐냐면은 성전을 보수하는 일에 내도록 하는 것만 있었고 나머지는 곡식과 그 다음에 짐승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약에서는 돈의 개념이 좀 더 일반화가 되었습니다. 돈의 개념이 좀 더 일반화가 되어서 이거를 연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서 했습니다. 이때는 곡식이나 그 다음에 어떤 짐승이나 이런 것뿐만 아니라 돈이라는 개념도 그 연보에 포함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초창기에는 돈이 있었지만 돈이 흡족하게 있지 않았기 때문에 농촌에서는 대체적으로 그거를 뭘로 드렸냐면 쌀로, 그 다음에 곡식, 그 다음에 감자, 그 다음에 고추 이런 걸로 실제 교회에다가 이렇게 드렸다는 거죠. 그래서 11조를 그렇게 떼서 드리기도 하고 헌금을 그렇게 해서 드리기도 하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드리는 표현에 있어서 헌금이라는 단어는 돈을 드린다라는 겁니다. 돈을 드린다. 우리나라에서 보통 헌금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는 돈을 드린다는 의미로서의 이 헌금이 주로 사용되는 것은 우리나라와 중국 기독교, 그 다음에 일본 기독교, 그러니까 아시아 쪽에서 헌금이라는 단어를 보편적으로 사용을 하고 유럽이나 미국, 그 다음 외국에서는 이 헌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대체적 오퍼링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드린다라는 단어로만 사용합니다. 드린다. 신약이든 구약이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돈으로만 국한시키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걸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신약 시대에서도 그걸 정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신약은 우리가 조금 있다. 나중에 우리가 그 본문을 가지고 좀 더 살펴볼 일이 있었고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드린다라는 의미를 좀 더 생각해 볼 때 아벨의 제사를 보면 좀 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아벨이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라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물만 받으신 게 아니라 그 아벨도 받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돈만이 아니라 드리는 사람까지도 하나님이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에 우리가 표현하는 어떤 기도나 그 다음에 어떤 찬양이나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했을 때 그 드리는 것이 그것만을 하나님께서 받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그것을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거예요. 받으신다.
이러한 어떤 의미적인 부분에 있어서 헌금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드리는 것에 대한 모든 것을 포괄하여서 표현할 수 있겠냐, 헌금이라는 단어가. 그게 어렵겠다. 그래서 목사님들이나 신학자들이 그렇다면 이 헌금이라는 단어를 대처할 만한 게 뭐냐? 그러면 차라리 신약시대에서 나온 연보라는 단어를 사용하자. 그래서 실제 연보라는 단어를 예배 순서지 가운데 사용하는 목사님들 계시고, 그리고 또 우리가 헌상이라는 단어를 좀 사용하자. 헌상은 드리는 것과 그것을 하늘에 하나님께 우리가 드린다라는 표현으로서 이 헌상을 좀 사용해 보자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것도 예배 가운데에 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것이 돈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도 드리고 우리의 호흡도 드리고 우리의 찬양도 드리고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께 드리고 내 삶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 드리는 모든 것들에 대한 표현으로서 헌상이라는 단어가 가장 적절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 교회도 이 헌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헌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 성경적이지 않냐? 그렇지 않습니다. 헌금이라는 단어에 대한 의미에다가 그것을 다 집어넣어서 헌금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을 때에는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또 그렇게 생각을 못한다고 하더라도 헌금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에 사용하면 잘못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도 역시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드린다라는 개념 안에 뭔가를 드리는 어떤 물질적인 것들만을 생각하면 안 되고 내 자신이 어떻게 드려질 것이냐 하나님에게 참 고민을 해야 합니다. 대체적으로 우리가 헌금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드린다라고 했을 때에는 헌금을 드렸기 때문에 내가 주일 예배로서의 참여하는 것뿐만 아니라 뭔가에 드리는 것으로 다 끝난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헌금을 준비해 와가지고 드린 사람과 준비하지 못하여서 드리는 사람의 마음의 이질감들이 서로 생깁니다. 우리가 같은 예배를 드리면서 헌금을 많이 준비하는 사람과 적게 준비하는 사람 사이에도 어떤 이질감 이렇게 생기면 안 되는데 우리가 악한 마음인지라 그런 마음이 든다라는 거예요. 미리 정성껏 정말 하나님께 정말 드려야 할 정성껏 준비해서 정말 최대한 드리는 사람과 넉넉하게 드릴 수 있지만 드리지 못하는 마음을 가지고 드린 사람도 있을 거라는 그 각각의 마음을 우리가 다 살펴볼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아시겠죠. 그러할 때에 그 마음을 하나님은 보고 그 마음을 받으신다. 요 개념이 우리 안에 분명하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헌금을 드린다고 했을 때 그 헌금을 어떤 마음으로 드릴 거냐 에 대한 그 마음이 하나님이 받으시냐 받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찬양도 우리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건데 내가 찬양에 임할 때 어떤 마음으로 이 찬양을 드리느냐라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같이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십계명을 교독하는데 그 교독하는 것도 뭐냐면 결국 하나님에게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믿음의 표현을 해드리는 건데 우리의 삶의 믿음의 표현을 해드리는 건데 그것을 어떻게 믿음의 표현을 해드릴 것이냐 드리는 것에 대한 의미가 정확하게 인지했을 때 그렇다면 내가 헌금, 돈만이 아니라 내 찬양과 내 영혼과 내 몸과 내 삶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했을 때 그렇다면 내 마음이 그렇게 준비되어져야 하고 그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이 가난하여서 하나님께 가난한 마음을 드린다. 그건 어려운 일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불성실한 마음이겠죠. 내가 노래를 잘 못하는데 잘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노래를 내 찬양을 받지는 않으실 거야.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나요? 나는 기도를 잘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받지 않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나요? 우리는
드린다라는 그 표현에 대한 의미를 좀 더 정확하게 인식하고, 이 예배라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그렇다면 무엇을 드리겠냐라고 하는 일에 있어서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물질적인 것만이 아니다라는 것.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제사를 드리죠. 현대에서도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를 드릴 때에 순서가 있고, 그리고 그 순서에 각각의 의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제사를 드릴 때 어르신들이 제사를 드리고 나머지 식구들은 그냥 하라는 대로 따라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순서대로 따라해서 순서가 다 끝나면 이제 제사가 끝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예배에는 처음부터 끝까지의 순서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들은 제사라는 문화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 제사를 드릴 때 시작하는 순서와 마지막 어떤 순서가 있어서 그것을 다 순서가 끝나는 것이 제사가 끝난다는 개념이 있어서, 그것은 우리가 별 의미를 알지 못하고도 참여하고, 그리고 그 순서를 내가 하고, 그리고 끝나면 예배가 끝나는 거죠. 근데 그런 어떤 문화가 우리 예배 가운데에 순서의 시작과 마지막까지 참여함으로써 내가 다 했다. 내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순서에 따라서 다 했다. 그래서 나는 예배를 드렸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불성실한 예배인가? 그겁니다. 장로교회가 또는 많은 교회가 예배 가운데 설교가 비중을 참 많이 차지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너무 이렇게 긴박해서 상황이, 그래서 내가 설교만이라도 제대로 들어야 되겠다 하고 설교 시간에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오는 경우도 있겠지만, 근데 보편적으로 우리가 설교만 제대로 집중하자. 다른 순서들은 그렇게 이렇게 비중을 두지 않고 설교에 비중을 두어서 이렇게 좀 참여하자. 라는 그 생각도 역시 뭐냐? 다른 많은 순서들에서 드려야 할 것들을 당연히 드리지 못하는 행위가 되고 맙니다. 예배 가운데 자신이 담당해야 할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배 가운데 자신이 담당해야 할 것들인데, 그 담당해야 할 것들 때문에 다른 것들을 좀 소홀히 하는 것도 우리는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가능한 한 예배가 드리기 전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모든 환경과 여건들을 다 세팅을 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 좋잖아요.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예배를 드리는 표현의 방식, 형태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제사를 드리는 때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들이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드리라라고 말씀하는 것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드리는 것 중에 뭐가 있냐면 곡식이 있습니다. 곡식. 15절에 안식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라고 곡식단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곡식을, 이렇게 짐승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피 때문에, 우리들에게 그 짐승을 요구한다는 건 이해할 수 있겠지만, 왜 우리가 먹는 이 곡식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실까라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가 일상적으로 먹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거예요. 결국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상의 삶을 요구하십니다. 일상의 삶. 일상의 삶을 우리들에게 요구하셔서 이 삶을 너희들이 전부 드려라 라는 겁니다. 대표하여서 내 삶의 모든 것들을 대표하여서 그 곡식을 표현을 해서 드리라. 그래서 로마에서 12장 1절에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 모든 부분들을 통해서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소로 드리라.
이것은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너희 몸을 이라고 했을 때 나중에 이 본문을 가지고 살펴볼 것인데 이 몸은 뭐냐? 이 육체 덩어리가 아니에요. 이 몸을 육체 덩어리로 해석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다음에 나와요. 이거를 뭘로 제물로 생각하는 거예요. 구약에 드려졌던 제물로 생각하는 우리의 몸을. 이렇게 생각하면요 이단이 되고 말아요. 이단. 근데 이 몸을 이렇게 육체 내 덩어리로 생각하면 안 돼요. 이 몸이 뭐냐면 여기서 칭하는 이 몸은 생활, 삶. 내 삶이에요. 이것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너희 생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음으로 드릴 것은 뭐냐면 짐승입니다. 짐승. 이거는 소, 양 이런 것들인데 이것들은 우리의 죄를 전가시켜 피를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모든 영혼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죠. 우리의 모든 영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죄가 실제적으로 도둑질을 실제적으로 진행하고 그 다음에 뭐 살인을 하고 뭐 그런 게 아니죠. 우리의 영혼이 짓는 죄, 그 영혼이 짓는 죄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좀 받으시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영혼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형식적인 어떤 순서에 참여나 내 생활의 일부분인 것, 이 주일 오전을 이렇게 우리가 예배에 딱 참여했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하지 마시고 내 삶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겁니다. 또 하나는 내 영혼과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이구나 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은 예배를 드린다고 했을 때에 이것을 가지고 언제 드리냐? 예배 시간에 드립니다. 구약의 제사도 반드시 이 곡식당과 제물을 어디에서 드려야 했냐면 제단, 성막이 있는 제단 위에서 드려야 했습니다. 다른 데서 드리면 성립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예수님께서도 주일날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고 그 안식 후 첫날에 제자들에게 모여서 이날을 기념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매주 주일날 제자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였고 우리가 믿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공동체가 그날 모여서 함께 예배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예배는 주일날 공동체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은 이 집단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것이 예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공식적 예배. 그게 공예배죠. 그래서 우리 옛날 어른 선배는 이것을 공예배라고 했습니다.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부름을 받은 백성들이 함께 인정을 받는 예배. 이 공예배라고 하는 거죠. 이 공예배 외에는 예배가 아니냐? 아니 예배예요. 그러나 이 공예배를 공예배라고 그냥 부르고 나머지 예배는 삶의 예배라고 부르시면 됩니다. 삶의 예배.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주일 이 오전에 함께 공동체들이 모두 모일 수 있는 이 함께 모일 수 있는 이 예배를 공동체 예배, 공예배라고 부르고 참여하지 못한 나머지 예배들은 예배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저녁 기도회라든지 수요 기도회라든지 새벽 기도회라든지 금요 철야 기도회라 이런 단어를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공동체가 모두 시간을 내어서 드릴 수 있는 그 시간의 예배가 공예배입니다. 이 예배를 함께 참여해야 되는 것이 맞어요. 이 예배를 제껴놓고 다른 예배에 참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공적인 성도로서 공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는 거예요. 물론 주일날 어쩔 수 없이 직장 생활을 해야 하는 그리고 출근을 해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참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이 공적 예배를 참여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날 말고 다른 날 만들어줘요. 그렇게 하기란 어려움이 있어요. 그렇다면 요날을 사모하되 다른 날에
모임, 다른 모임들을 참여하여서 함께 공동체 의식, 하나된 하나님 아래에서 하나된 식구로서의 의식을 함께 가져야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시간들을 갖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또 하나, 드린다는 표현을 했을 때 곡식단을 드리고 짐승을 드린다라고 했을 때 이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내 것을 가지고 드리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뭐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드리는 거지. 내 것을 가지고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이 예배 때에 드리는 것은 뭐냐? 아,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나에게 주셔서. 이 표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 드리지 못한 사람은 아닌 거죠. 내 건데요. 이 표현이 있는 거예요. 이게 기본적으로 이게 있는 거예요. 내 건데요. 이 내 건데요는 결국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못해 드리는 거예요. 보세요. 제사 때 구약에 요구하는 이 제사 때 뭐냐면 곡식단. 이미 하나님께서 곡식을 주셔서 얻은 것으로. 그래서 초식절이라고 하죠. 첫 곡식을 딴 것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뭐냐? 하나님께 가져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것을 대표해서 그걸 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짐승을 드릴 때는 내가 이미 지은 죄를 근거해서 짐승을 가져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는 거는 우리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살아오게 하셨고 살게 하셨고 주셨던 은혜에 근거하여서 지금 예배에 앉아 있는 거예요. 앞으로 주일의 첫날을 하나님께 드린다. 그런 의미는 참 좋은 의미지만 그러나 이미 주신 것에 대한 감사와 감격과 기쁨을 누리고 한 주간을 또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이죠. 드린다라고 했을 때에는 전부를 다 드린다고 했습니다. 전부를 다 드린다라고 하는 것. 그것에 대한 부분들이 한정 짓지 마시라. 어떤 특정한 것으로 한정 짓지 마시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린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드리잖아요. 곡식단을 드리고 짐승을 드릴 때 그럼 하나님이 그것을 다 받으시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곡식이 필요해서 먹을 양식이 필요해서 하나님이 그 곡식을 받고 고기도 먹고 싶어가지고 하나님이 고기도 이렇게 가져오라 그러신 거냐 이 말인가요? 그러진 않죠.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요구하시는가요? 곡식단과 짐승과 내 삶의 전부와 내 마음과 내 영혼을 하나님께서는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예배를 통하여서. 이게 제사라는 방식에서 아주 잘 나타납니다. 제사를 제정하셨고 그 제사를 어떻게 드려라 하고 네 가지의 방식이 있었어요. 번제, 불로 태워서 드리는 것. 요제, 하늘에 들어서 위아래로 흔들고 앞뒤로 흔들고 이렇게 놓는 행위. 거제, 하나님께 가져온 재물을 하늘을 향해서 들었다가 놓는 행위. 그리고 전제, 그 재물을 가져온 재물에다가 포도주로 그것을 붓는 행위. 제사를 제정하셔서 그 제사 때 하는 방식이 있었어요. 제사를 이루는 거. 요 제사의 방식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다면 예배에 참여할 때에 그렇다면 이게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어떤 의미고 또 어떤 마음으로 드려야 되는지를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번제라는 제사 방식은 자기의 짐승을 가져와서 전부 다 태워버리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화제라,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니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번제거든요. 제물을 태워서, 곡식을 태워서 하나님께 다 연기로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데요. 태워지는 것이 나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태워지는 제물이 나라고 생각할 때에 이단이 되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을 예전에 저도 그렇게 들은 것 같아요. 제단 위에 우리가 다 불살라서 온전히 다 불살라지는 것처럼 내 자신도 하나님께 전부 다 불태워서 헌신하자. 요거는 이렇게 왜냐하면요,
보세요. 구약의 제사를 그냥 기본적으로 보면 실제 구약의 제사에서 불태워지는 게 뭐예요? 나예요, 제물이에요? 제물이죠. 제물은 뭐예요? 나를 대신해서 태움을 받는다. 나의 삶을 대표하여서 내 삶을 드립니다 라고 곡식단을 가져와서 곡식을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나는 그거를 지켜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내가 참여하는 거예요. 짐승을 가져와서 내 죄를 짐승에게 전가시키고 짐승을 잡아 죽이고 짐승을 태우는 거예요. 그때 뭐냐면 내가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나를 대신해서 저 짐승을 대신하여 드리오니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행위거든요. 결국 세례 요한이 지나가는 예수님을 보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어린 양이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을 어린 양이다. 우리를 대신해서 구약시대에 우리를 대신해서 태워져야 할 게 누구였냐면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메시아입니다. 그러므로 현대 신약시대 이후에 내가 제물이어서 내가 제물이 되어서 내가 온전히 하나님께 태워져서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자. 이렇게 보면 뭐가 되겠다 이 말이에요. 내가 예수님이 되겠다 이 말이에요. 이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나를 대신해서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태워졌고 십자가를 통하여서 온전히 태워졌고 그럼 우리는 뭐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예배에 참여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참여하여서 내 삶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야. 이게 화제, 번제. 우리가 예배 가운데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참여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 아침에 예배에 참여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오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제가 이 예배에 참여합니다. 고마움이 있어요. 실제 그래요. 또 어떤 것을 지었냐? 요제라는 게 있었어요. 요제. 아까 이야기했던 요제, 거제. 요제는 하늘을 향하여서 제물을 올립니다. 그리고 내려놓습니다. 올렸다 내려놓는 건 거제라고 이야기하고 요제는 올리고 내려오면서 위아래로 흔들고 그 다음에 앞뒤로 흔들고 좌우로 흔들고 이런 의식의 표현인 것이죠. 이거는 다시 우리들에게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 의미는. 하늘에 올려드리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 양식 그리스도의 양식 생명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주시겠다. 그리스도의 모형 제사가 그리스도의 모형에 관련된 의미인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우리의 양식으로 주시겠다. 이건 영적인 의미입니다. 상징이죠. 우리가 예배 가운데 일용할 양식을 기대할 수 있는 근거가 요제하고 거제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먹고 사는 육체적인 양식을 구하는 시간도 이 예배에 있고 또한 우리의 영혼의 삶을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양식도 구하는 것이 지금 이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먹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이제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50절 말씀.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이 생명의 떡, 어디에서 오는 떡이냐? 하늘로부터 오는 떡. 요제하고 거제라는 제사의 구약의 제사의 방식이 우리에게 주셨던 것을 하늘로 올려서 다시 내려오는 이 행위의 표현이 바로 이런 의미다라는 거죠. 전제라는 방식이 있었습니다. 전제는 우리가 가져온 재물을 포도주를 이렇게 붓는 행위를 하는 거예요. 포도주. 포도주는 그때 당시에는 기쁨을 상징을 하고
그 포도주가 전부 기쁨을 상징하냐? 그건 아니고 요 제사 때 사용하는 포도주의 의미는 기쁨이에요. 하나님 우리들에게 기쁨을 주시는 것에 대하여 표현하는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힘과 지혜와 기쁨과 만족에 대해서 이 포도주로 표현하는 방식인 거예요. 이 예배가 즐거워야 되는 것이 맞아요. 그래서 이제 예배를 막 즐겁게 하려는 시도들이 좀 나타나긴 하죠. 근데 예배를 즐겁게 하는 시도는 결국 그 예배를 인도하시는 분들이 하는 게 아니라 예배에 참여, 예배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오시는 분들이 기쁨을 가지고 나와요. 그래서 그 기쁨들이 모여서 예배가 기쁨의 잔치가 되는 것이지. 여기서 막 뭔가의 기쁨을 여러분들에게 주어서 여러분들이 기쁨이 막 이렇게 뭔가를 채워지는 형태는 절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막 이렇게 웃기는 이야기도 하고 몸개그도 하고 그래서 막 여러분들 막 웃겨서 기쁘게 만드는 예배, 그런 예배가 아니다 이 말인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한 주간 동안 기쁨도 주시고 만족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은혜를 주신 것에 대하여 기쁨의 표현의 방식이 뭐냐면 여러분이 예배 가운데 드러내도록 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그 모습을 보고 또 은혜를 받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정말 기쁨의 은혜를 주셨구나. 그랬을 때 나도 저 기쁨을 좀 받고 싶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거죠. 함께 모여서. 이게 예배가 기쁨의 자리로 나오지 않으면 이게 서로에게 좀 기쁨이 줄 수 없는 요소들이 좀 있는 거예요. 좀 기뻐요. 그래서 가능한 한 교회를 일로 나오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내가 교회 예배 가운데 내가 뭐를 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예배 가운데서는 우리가 가능한 한 뭐 일을 많이 안 만들면 좋겠어요. 어떤 것이든. 그래서 성가대도 좀 이렇게 가능한 한 정말 안 만들면서 그게 하나의 일이 될 확률이 크고 여기 관현악단도 우리가 일이 아니라 해야 된다면 그리고 성가대도 우리가 필요하다면 그게 일이 아니라 정말 관현악 자체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성가대에 참여하신 분들이 서로의 기쁨이 되고 자기의 기쁨이 되어져 그리고 그 표현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 되고 하는 그런 게 됐으면 좋겠어요. 안 그러려면 그냥 하지 마시고 안 하시는 게 훨씬 안 그러려면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막 억지로 뭔가를 만들어서 드리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이렇게 자생력 하나님이 생명을 주신 그 생명이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 공로와 성령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자생력이 있어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막 억지로 주려는 것은 별로 이렇게 좋은 모습의 패턴이 아닌 거예요. 각자가 그 은혜를 가지고 나올 때에 그 예배가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생명.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저도 이해하기 힘든다기보다는 이 말씀이 왜 여기에 붙어있지? 이 말씀이 왜 이 부분에 붙어있지? 하는 게 22절이었습니다. 문맥상 읽어보면 1절부터 요 22절까지가 한 단락 전체 한 통인 것처럼 읽혀집니다. 22절 마지막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요 말씀이 1절부터 전체를 쭉 말씀하시면서 한 통으로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럴 때에 예배를 말씀하시고 예배를 이렇게 드려라. 그리고 이거는 지금 절기를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이거는 지금 77절. 그러니까 첫 곡식을 딴 초실절. 곡식을 첫 번째 딴 그 초실절 주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주일을 7번 보내는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16절에 일곱 안식일 이튿날, 이 말은 뭐냐면 7주를 보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7, 7, 49 이튿날, 그 다음 날까지 50일. 그래서 이 기간이 뭐냐면은 오순절을 이야기해요. 7.7절 오순절. 그리고 실제 요날, 50일인 요날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강림한, 그래서 오순절이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절기를 이야기하고, 이 절기를 이야기하면서 뭘 이야기하냐면 22절에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반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고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께 예배하고 플러스 당연하게 뭐냐면 이웃을 향한 사랑을 내놓아라 이거거든요. 우리의 예배는 반드시 이웃을 향한 사랑이 같이 와야 됩니다. 따로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그렇지. 다시 이제 저도 새롭게 깨달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매 주일날 예배를 드림으로써 매 주일날 우리가 구제를 해야 되고 매 주일날 우리가 선교를 해야 되는 거구나. 그 부분이 맞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가 집에 돌아갈 때는, 이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갈 때는, 그리고 이 예배 가운데에 내가 오늘 이번 주 한 주간 돌아갈 사람이 누구인지를 리스트업을 하는 것이 맞겠다. 내가 이번 주에는 누구를 도와야 되겠다. 내가 도울 만한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에 있으면 이렇게 돈을 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와요. 근데 애매하게 이렇게 보내기도 그러고 그래서 조금씩 주어지는데, 어떤 분들은 이제 좀 이렇게 거짓말을 하셔도 좀 이렇게 하이 클래스로 쫙 거짓말 하셔요. 그래서 내가 이 목포에 백동종 목사님, 살아있게 큰 목사님을 만나러 왔는데 없더라. 없어서 내가 그냥 지나치다가 이 교회 불쾌해져서 들어왔다. 그래서 자기 목포 제일교회 목사님도 이야기하시다가 김일남 목사님도만 이야기하시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한 번이 알죠. 두 번째 오셨는데 처음에는 그렇구나라고 했는데 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분은 이렇게 1,000원 단위에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래서요.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와야 할 분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돕고 말거든요. 그냥 잊어버리고. 차라리 그냥 속으면서까지 도와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우리가 돕는다고 한다면. 아니면 정말 내 주위에 도와야 할 분들이 있다면 제대로 도와야 할 일들이 있고 했으면 정말 좋겠다. 여러분, 구제는 교회 직분 가운데 누가 하는 것이라고 들었습니까? 집사가죠. 근데 어떤 교회는 90%가 다 집사예요. 그러면 구제를 누가 받아요? 집사가 받아. 우리들 안에 그냥 모순인 거예요. 우리들 안에 모순. 집사 구제를 하도록 집사를 교회에서 세웠는데 모두가 다 구제하겠다고 다 나서서 너무 좋죠. 그럼 모두가 다 구제를 해야죠. 이웃을 향한 하나님의 실질적인 드림이 이웃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드리는 것은 물질적인 측면에 있어서 우리가 가지고 나올 걸 요구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보셨냐면 그 사람의 마음을 받으시겠다 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드려진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했냐라고 했을 때에는 뭐냐, 제사장과 함께 그것을 먹고 온 식구가 가서 함께 먹고, 또 온 식구뿐만 아니라 누구를 불렀냐면 그 성전 주변에, 그리고 그 자기 마을에서 이제 제사장이 와서 거기에서 이제 제사를 드렸을 때는 그 동네의 과부, 가난한 자, 먹지 못한 자들을 제사 때 다 불렀어요. 그리고 그것을 나눠 먹었어요. 제사가 끝내고. 이게 구약의 제사의 방식이에요. 이게 제사의 어떤 형태였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정말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찬양도 드리고, 그리고 현대에는 고기를 소 한 마리 잡아가지고 예배가 짊어지고 안 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헌금, 이렇게 돈을 가지고 그것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에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한 달 단위로 끊어서 우리가 구제하기도 하고 선교하기도 하는 일들을 하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좀 정했으면 좋겠다. 구제와 선교는 우리 재정의 10%는 반드시 하면 좋겠다. 10%.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심도 있게 좀 생각을 하고 요거는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재정이 나중에 10억이다. 그러면 1억을 우리가 정말 구제하고 선교하는 거예요. 그냥 기꺼이 써야 돼요.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재물로 가져오는 것은요. 그 제사 때 다 썼어요. 가지고 돌아가는 방법 없었어요. 그래서 교회라는 공동체의 기본적인 것은 한 달 우리들에게 주신 이제 요즘은 이제 헌금이니까 헌금에 대한 부분들이 한 달 단위로 다 사용됐으면 좋겠다. 한 달 단위. 그래서 정말 쓸 수 있는 상황에 있어서 막 억지로 막 다 쓰고 막 그런 게 아니겠지만 정말 기본적으로는 한 달 단위로 다 끊어서 다 우리가 소비하고 사용하는 일들이 반드시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앞으로 집사나 그리고 재직회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논의하고 할 때에 정말 성경에서 정말 우리들에게 요구한 바가 무엇인지를 좀 잘 살펴보면서 좀 나아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오후는 21세기 개혁신학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 이것은 결국 교회가 무엇이냐, 무엇이 교회가 가장 중점을 두고 있어야 되냐에 대한 측면, 그 기본 원리에 대한 부분들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참석하지 못한 분들은 제가 유인물을 밖에다 놔뒀으니까 가서 읽어보시고 참여하실 분들은 같이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공부하고 하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예배 그리고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 교회로서의 정말 본질적인 모습을 어떻게 가질 건지에 대하여 좀 정확하게 인식하는 일들이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재물과 우리의 모든 삶, 마음, 영혼을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헌상이라고 했습니다. 이 헌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서 친히 제물이 되셔서 단번에 드린 것을 근거로 합니다. 이 믿음에 근거하여 하나님에게 나아가고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양식인 예수님을 예배 가운데 받으시기를 바라며 나의 기쁨이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모인 성도들만 모여서 이런 기쁨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불어 가난한 자를 위해 먹을 것을 남겨놓게 하셨던 것처럼 또한 실제 우리도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귀한 공동체로서 하나님께 한 예배를 드리고 한 가지를 받고 오직 하나님께만 나의 전부를 드리는 언약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고 나의 영혼과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